여러분 반갑습니다.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0절 이하에서 빌립보 가이사라에 가셔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어서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. 먼저 왜 예수님께서는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질문부터 생각해 보십시다.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선포하실 장소로 예루살렘 성전만큼 근사한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? 예수님 때로부터 1500여 년 전에 모세 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셨습니다. 솔로몬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세운 이후로도 약 한 100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습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고향이요,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 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,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건물의 형태로 사람들 속에 거했던 그 성전,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선포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,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선포를 하셨습니다. 여러분, 고고학자들이 전해주는 얘기를 우리가 참고해 보면 이 가이사라, 황제 이름입니다. 황제 이름이 붙은 도시, 더러 이런 도시가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.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도 이런 도시가 빌립보 가이사라 말고도 있었습니다. 이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징을 학자들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. 우선에는 아주 근사한 도시라는 겁니다. 허접한 도시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가이사라라는 이름을 붙이겠다. 안 됩니다. 저는 동백에 삽니다만은 얼마 전에 광교에 한번 갔더니 광교에 아주 건사하게 예배당을 짓고 아주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후배 목사님이 있는 교회를 갔습니다. 예배당을 얼마나 예쁘게 잘 지었는지, 그리고 또 광교가 뭐 호수며 뭐며 너무 건사하게 잘 만들어져 있었습니다. 그 도시를 보면서 이 동백에 사는 저는 약간 좀 열등감을 느꼈습니다. 동백 가이사라, 아마 그건 좀 마땅치 않을 겁니다. 그런데 광교 가이사라, 그건 이름을 붙일 만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. 여러분, 예수님께서 광교 혹은 광교보다 더 근사한 이런 도시를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.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어떤 도시보다 근사한 그런 도시에 가셔서 우리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선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 가이사라 이름이 붙은 도시에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. 그것은 로마의 도시들이 항상 신전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? 그런데 도시들마다 주 신전이 있습니다. 이를테면 고린도 같은 도시의 주 신전은 아프로디테입니다. 미의 여신입니다. 그리고 이 주 신전은 도시의 중앙통에 있거나 아니면 아주 높직한 곳에 있거나, 그리고 다른 신전들보다 훨씬 더 웅장하고 근사하게 짓습니다.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아주 근사한 도시면서 거기에 세상 영광의 맨 꼭대기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로마 황제, 살아있는 사람을 신으로 섬기면서 제사하는 이런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. 이곳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? 우리 주님의 마음속에 의도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 보입니다. 이 아름다운 건물이 여기에 있고 인간들이 가장 사모하는 출세의 최고봉이라고 말할 수 있고 소유의 최고봉이라고 말할 수 있는 로마 황제의 이름을 높이는 신전이 여기에 있지만은, 내가 이 땅에 세우려고 하는 내 교회는 로마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내가 약속한다. 그런 의미를 바로 이 말씀 속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. 여러분,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에 약속하신 영광은 로마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.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내가 교회요, 내 가정이 교회로 세워지는 영광을 우리가 자꾸 소홀하게 여기고, 세상 영광, 눈에 보이는 로마의 영광, 돈의 영광, 학벌의 영광에 우리가 자꾸 마음이 팔려서 보잘것없는 것을 붙들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걸 놓치게 되는,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의 교회가
비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. 마태복음 16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두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. 첫 번째 약속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약속입니다. 음부의 권세는 죽음의 권세입니다. 죽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옵니까?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. 지금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세우려고 하는 교회는 죽음이 이기지 못하고 죄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품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. 네가 교회인 네가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우리가 지금 끊임없이 실패하고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.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고 우리가 환경을 넘어설 수 있고 우리가 죽음까지 이길 수 있는 이런 영광, 이런 권세를 우리 주님께서 바로 교회에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. 두 번째 약속은 천국 열쇠를 교회에 맡기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. 여러분, 천국 열쇠가 교회 손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? 예레미야 1장 10절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남왕국 유다가 멸망할 때 어린 청년이었던 예레미야를 불러서 그 입에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보라,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세우며. 아니, 어린 청년 예레미야가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진 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예레미야가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뽑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하고, 이게 무슨 뜻입니까? 그 입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.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세워질 것이고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민족이 세워질 것이고 그 말씀을 거부할 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. 동일한 약속을 지금 교회에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.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복음이 바로 천국 열쇠입니다. 이 열쇠를 받는 사람은 천국 문을 열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, 이 열쇠를 갖지 못하면, 이 열쇠를 손에 쥐었어도 이 열쇠를 내 것으로 만들고 하나님 나라 문을 열지 못하면 그 나라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. 이런 영광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. 여러분, 이 영광에 대한 약속을 성경에서 우리가 오늘에만 우리가 이 약속을 듣는 게 아니고 3,500년 전에 주신 신명기 말씀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영광을 약속하셨습니다. 신명기 2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. 여러분,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. 여러분, 이 약속을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유대인들이 받은 약속이라는 겁니다. 하나님의 이 약속 때문에 오늘도 유대인들이 잘 살고 노벨상도 많이 받는다, 이렇게 잘못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. 아닙니다. 이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.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영광을 주실까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. 오늘의 첫 번째 포인트. 예수님께서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로마의 영광과는 비교되지 않는 영광을 교회에 약속하셨습니다.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두 가지 약속은 첫 번째,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과 두 번째, 천국 열쇠를 교회에 맡기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.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교회에 약속하신 영광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.